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당신 왜 교회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하십니까? 무엇하러 예수 믿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또 이 청명한 가을 아래 왜 하필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가야 되고 왜 하필이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이테크가 그런 얘기 그 사람 실존 철학자인데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다. 그 사람 얘기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다. 만약에 10일밖에 못 산다고 하면 당신은 무엇을 지금 할 것이냐? 해오던 일을 할 것이냐? 매여서 하던 일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옛날 기억이지만 거의 그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교회 나오고 왜 신앙생활 합니까? 신앙생활하는 삶의 표지, 궁극적인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설마 하니 여러분 시간이 남아가지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마 고백이 비슷할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 그분의 주시는 말씀과 손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이 사람아 잘했다. 그리고 금멸유관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그런 삶, 그 영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삽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 위에 든든히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산다는 다른 표현이 뭐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좀 날씨도 괜찮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어떤 특별한 신체적인 또 발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그분과 함께 손잡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분의 손에 잡혀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분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주님 손잡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이끄심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한 채로.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주 듣습니다마는 에베소서 2장 19절 이야기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고 하면 이 권속이 무슨 뜻이라고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최선을 다해서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서 집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그 가장 뚜렷한 증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분이 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요. 제가 처음에 시골에 왔을 때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은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다음부터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다. 보편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자기 생각인지 이제는 압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똑같이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잖아요. 내게 놓여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그 문제 앞에 똑같이 섭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이 다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 문제를 맞이했을 때 역사를 반추해 봅니다. 이 역사, 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 세상 일 돌고 돌아나는 거잖아요. 있었을 때 역사는 뭐라고 기록했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 없어 보여도 여러분, 역사 속에 다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보편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문제 앞에 섰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직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내 삶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서 수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이 현대의 어린아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순자 씨는 순자 씨 그러면 안 돼. 순자라고 하는 분이 어린아이 얘기하면서 인간의 그 원천적으로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가지고 엄마에게 먼저 주겠나? 아니다. 자기가 먼저 먹는다. 그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어린아이다. 그럼 요즘의 어린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어린아이는 열왕기상 5장 14절에 보면 그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는 피부가 살이 깨끗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얘기하는데 어린아이는 말과 생각에 미숙하다 그럽니다.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지만 어느 날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 때를 버린다. 고린도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는 소화력이 약하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것은 어른이 먹는 것을 어린아이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세상살이는 다 똑똑하게, 세상살이는 성공적으로 정말 자기의 경륜과 경험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난 도무지 이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왜 하필이면 저 얘기를 지금 나에게 왜 이 설교 가운데 그런 것 같으면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그냥 특별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또는 설교자의 이야기구나. 그러는데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리더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한 여러분, 우리가 늘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 수십 년을 예배 드린 사람들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 믿음이 무엇이냐 싶을 정도로 다 빠져버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제부터 말씀은 목사님만 지킬 겁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쏟아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오랜 연륜을 가지게 되면 그에 걸맞는 영적인 상식,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 얘기하다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내게만 사랑받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이가 나는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 자식 애비가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거야 저걸?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나도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를 볼 때도 사랑스러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견실해 보여야 한다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어린아이는 자라면 강해지고 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가 더 가야 되는데 이걸 잘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요. 몸 성장이 이루어져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빛이고 소금인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용을 해야 돼요. 내 수준은 빛도 아니고 내 수준은 소금도 아닌데 신용을 하려고 하니까 몸에 안 맞잖아요. 몸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못하죠. 며칠 안으로 정체가 탄로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에이그 제가 예배당에 다닌다고 며칠 전에 믿음으로 산다고 절에 샀더니 저게 본 모습이에요. 원래 본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또 알게 되어 있다. 공감이 되죠?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런 이 상황을 또 이런 또 수준을 또 이런 어떤 그 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내 교회, 너 교회, 우리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디 있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 하나인 교회, 가족이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만큼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외형을 보고 감동을 받고 외형을 보고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아기가 되어서 주님 손잡고 주님이 주도하고 주님이 이끄심에 걸맞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손 흔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내 돈 내 산.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가 몰라. 저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이런 말도 있나? 너무 재미있네. 너 주님 손잡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이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를, 그 깊이를 아셨습니까?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 이 73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그 형편, 처지, 분위기, 그것을 21절에 얘기하는데요. 마음이 산란하며 심장이 찔렸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면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소망이 있고 안전하며 평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손잡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손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반드시 그는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영광의 자리에 나를 이끌어 앉힐 것이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서 절망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부족하고 상황이 어려워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숨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한숨 쉬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사를 보면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손 놓지 않고 그분이 내 손 잡고 나도 그분의 손을 잡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그분이, 여러분 부모가, 어떤 부모가 여러분 어린아이의 손을 이끌고 불편한 곳으로 다녀가는 뭐 그런 거 있겠어요? 때때로 호통을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의 손에 붙잡힌 자녀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 부르기까지 하죠. 든든한 모습.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도 저런 때가 있었나? 부르기까지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오직 주님 그분이 이끄심에 반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슬아슬해 보입니까? 그런가요?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험한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한참 들어보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아이들 자랑하고 있어요. 한참 들어보면 옆으로 많이 돌았는데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순수해가지고 순전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그래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돼가는데 끝나버리고 뭔가 보이더니 상황이 반전되어 버리고. 여러분 세상을 좀 산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고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시편 기자의 얘기처럼 절망적이지. 그러나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손 잡고 있습니까?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여러분 손 잡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끌고 다녀요?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세요. 내 손을 지금 누가 끌고 가냐? 주님이 끌고 가야 되는데. 누가 끌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게다가 내가 목사인데 나는 도대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23절, 24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37편 24절에도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손 붙들고 있다. 나도 놓으면 안 돼요. 나도 주님 손 붙잡아야 돼요. 오랫동안 주님 손을 놓고 지내면 이거는 이 확실한 아주 통계적으로 성경적 통계적으로 보면 아주 정확한 그 예언 하나를 하면 눈물 콧물 피똥을 싸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옵니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을 놓고 지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목적, 목표, 이것이라야 나를 존재케 할 수 있어 하고 그 길로 간다면 분명히 그런 때가 옵니다. 손 들고 제가 그 노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주님께 나오고 주님 잘 지냈었어? 나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지혜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문제 주님 아시잖아요. 말 못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만져주세요. 뭐 그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부여 그거 회개할 때 처음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한두 번 부르는 거예요. 그걸 평생을 불러. 이런 안 그래요? 그걸 어떻게 평생을 불러? 또 인생에 그 한참을 살다가 이제는 뭔가 열매가 드러나야 될 그럴 때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두드려 맞고 깨지고, 날이면 날마다 실패하고, 날이면 날마다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엉뚱한 생각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예배당에 오면, 그래, 그런 얘기를 있지 하고 또 나가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전부여 어지, 만다고 어지 않아, 그럴 바에야. 안 그래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심장이 찔린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상황이라도 주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내 손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24절 다시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신세타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세타령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세타령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이 있다. 이 주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약속이.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이 영접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앉힌다는 말이에요. 그 원문의 뜻을 보면 나를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다가 앉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앉는 것이 아니고 이끌어다가 앉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너무 절절히 아는 거예요. 굉장히 사귐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죠? 주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알아요. 그래서 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밥 먹고 사느냐 밥 못 먹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안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밥 못 먹고 사는 하나도 없어. 국가에서 요새는 막 빚도 탕감해 준대. 이 상상도 못했던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먹고 살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 없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 남상민연합회 할 때 반찬 만들어 가지고 날라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데 쌀도 퍼주고 반찬도 퍼주고 만들어 가지고, 그러다가 할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복지단체에서 다 하니까, 국가에서 다 하니까. 이제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중간하게 사는 사람, 할머니들이 아이고, 나도 차라리 뭐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먹고 사는데 어려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매여서 살아요? 이렇게 호통칠 일은 아닙니다. 호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왜 거기에 매여 사냐? 왜 그거 붙잡고 사냐? 자, 다시 반복하지만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죠.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78배 죽을지 몰랐어요. 72회 병고를 시작했잖아요. 6년 동안 앓다가 이제 죽었는데, 의술이 기가 막히게 좋은 세상인데, 그리고 어떤 의사들이라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죠? 그럼 그런 걸 보고 여러분 눈치를 좀 채야 된단 말이에요. 눈치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잘 살았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국가의 경제에는 발전했지만 개인사로 보면 잘 살았냐? 그것도 별로 안 힘든데요. 여러분 엉뚱한 거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엉뚱한 거 놓기 싫어서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좀 생뚱맞은 거는 놔도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놓을 거 놓으세요. 좀 놔도 돼요. 좀 불필요한 것들은 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손잡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총회장이 돼야지. 뭐 우리 같으면 노회장이 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나는 빛으로 사나 소금으로 사나 그리스도인의 선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지나가면 뒤통수에다 대고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의 믿음을 쫓아 산다더니 그래 저 사람 같으면 괜찮아. 뭐 얘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X 플러스 Y Z가 지나가 주는 게 있노 지금 믿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 봅시다. 왜 대통령이 된 사람들마다 욕을 잡수시지 않는 분이 없습니까? 네? 왜 만시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립니까? 자리에 오르려고 급급한 거예요. 그 자리. 무엇이 되겠다! 뭔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는 어리석어 보여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손잡고 일생을 살았다.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너무 낭만적이다. 그 낭만적이어가지고 되나? 저는 그런 사람으로 불려지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주님 손잡고 살았다. 어렵다. 이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손잡고 산다는 게 어렵다.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어렵다. 왜 어려워요? 여러분 왜 어렵겠다고 생각해? 여러분 한번 오늘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장점이 많아요. 우리 민족이 장점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반응하는 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 그런데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지난번에 어딜 가다가 파카를 입고 젊은 친구인데 저보다 어려 보여요. 딱 봐도 어려 보여요. 젊은 친구가 파카를 입고 차를 타는 거예요. 저 외국인인가 싶어가 보니까 한국인이에요. 야, 저래 나도 다 있나? 한국인. 제가 한국인 이 단점을 얘기하는 거 이해하십시오. 한여름에 자기는 몸이 냉증이 와가지고 지금 추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다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팔 입고 티 입고 이래갖고 덜덜덜 떨면서 여름을 지내는 이 사람 있습니다. 한겨울인데 자기는 열이 많잖아요. 좀 짧은 거 입고 편한 거 입고 다니고 싶은데 전부 다 둘둘 말고 다니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빨리 집에 가서 옷 벗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람에 여러분 올곧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느라고. 어땠어? 어땠어? 너무 의식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그렇죠? 야, 교회 가는 게 뭐 별일이야? 신앙생활 하는 게 뭐 별일이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렇게 살아. 그 의미 없어, 의미 없어. 한 세상 살다 가는 거야. 그러면서 다 땡기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땡기 갔으니까 요 남아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과 눈빛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장 혼란스럽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손 잡은 그 손이 가장 안전하다. 그 손이 가장 안전해.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자리가 가장 완벽한 자리다. 여러분 별 실감 안 납니까? 저는요 굉장히 실감이 나요. 아니 저는 시골 교회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 시간이 갈수록 정말 잘 선택했다. 여러분 고신에서 백석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고신 잘 치웠다. 왜 잘 치웠겠어요? 알란가 몰라? 고신은 70이 은퇴라. 이하 생략. 아니 뭐 은퇴하면 그야말로 그 연금 받아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 받아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야 사는 데까지 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죠? 살짝 실드를 치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뜻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유익하다.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광경을 본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그런 생략, 은혜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붙잡힌 이 손,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 붙잡고 가면 어리석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어요? 내가 어리석지? 그분이 이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노래 기억하는 거 모르겠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집에 가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